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진시황제에게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뭐 다른 것도 뭐 많이 있겠지만은 불로초, 영생불사 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영생불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지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한계는 사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숫자를 세고 어떤 것들을 정량화하고 또 뭐 관찰하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측정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똑똑한가, 뭐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들을 생각하고 또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어떤 잣대들을 선택하고 또 종종 그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는, 정량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떤 경계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쌓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능력, 지식, 사랑, 자비 같은 그런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무한히 위대하고 무한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어떤 면을 저울질하거나 잣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궁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하신 능력과 한없는 그런 궁유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인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이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무궁하신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완전하심, 편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모든 속성들이 다 무한하고 한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신분이나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 즉 믿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하면서 그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계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무한하다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모래의 숫자나 별의 숫자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야, 저건 무궁하다,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의 숫자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의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한하다고 그러죠.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늘만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또 숫자와 같이 끊임없이 더해지는 어떤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한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말할 때는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말 그대로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무한성에 관하여 말할 때에 광대한 어떤 팽창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은 수량이나 크기와 또 장수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하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궁하냐, 거기다 하나 덧대어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3절은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라고 짚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으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사실은 그것마저도, 즉 하나님의 한없으심이라는 도대체 얼마만큼 한없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정말로 조이국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그는 그의 과거에는 참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사랑이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에 절망할 때 그 하나님의 한없으신 용서와 긍휼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 일제의 오랜 참으심을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고난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세상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존재와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들만 내게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해봤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무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수 있고요, 하늘의 별과 모래의 그 알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키가 자랄지, 우리가 얼마나 뚱뚱해질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지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의 거할 경계들을 정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저런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나 사물을 알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어떻게 맛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맛을 먹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음을 통하여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을 전체 볼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시야들 가운데에 그 한도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인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주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아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왜 이 나라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욥기서 11장 7절과 8절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지닌 분이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서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게 그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까요?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인지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게 하셨는가?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시는구나. 우리에게를 통하여, 그 사실들을 통하여 그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이해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십시오. 혹여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혹여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들이 닥쳤습니까?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했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위하여 지난번에 하셨던 일들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한계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없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한없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삶을 갖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간절히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궁하심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내게 어떤 고난의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면, 때때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케 하셨다면, 뭐 그 두 하나님을 다 내가 좀 알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 제한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악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첫사랑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분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한계들을 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는요,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면 얼마나 의지할까요? 내가 능력이 한 50%는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지할까요? 100%를 의지할까요? 50%를 의지할까요? 내가 능력이 한 90%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의지할까요? 아마 90% 정도 된다면 다른 사람 의지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까? 저는요, 반드시 원하기는 그 한계가 제로이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가 제로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보호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한없으심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주일 중에 교수입니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없다면 그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능력이, 나의 한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그 끝없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함에도 언제나 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인 줄 믿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이 오늘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